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수요일이고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문안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말씀을 좀 차례로 찾아가 보면서 다시 한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18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18장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인데요. 제2차 선교 여행이고요. 약 한 AD 49년에서 50년경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다는 얘기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가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터키 북쪽 해안 지역에 있던 본도 지역에 있던 곳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의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였고 이 부부가 함께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추방 명령에 대해서 AD 49년 추방 명령에 대해서 로마 당대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가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에 의해 선동되어 소요를 일으켰으므로 황제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크레스투스라고 했지만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된 사람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그들이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장막을 만들면서 주중에 함께 장막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고린도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쭉 보면은 다시 쭉 읽어서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잠시 헤어졌던 선교 팀원이 다시 바울에게 합류한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렇게 이방인에게 떠난다고 하면서 바로 회당 옆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계속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읽어보면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베베 여집사 베베가 이 겐그레아 사람이고 여기에서 아마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에 배 타고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다시 이제 3차 선교행으로 가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에베소의 브리스가 아굴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18절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돼서 한 1년 8개월이 지나니까 이 아내 브리스길라에게 있던 은사가 분명히 드러났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23절에 이제 3차의 선교행을 서서벌이 떠나는 얘기고요. 자, 다시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나중에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1년 반 동안 함께 사역했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서 에베소에 있는데 다시 알렉산드에서 배 타고 올라온 아굴라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는 것은 아굴라 부부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아볼라가 자기의 사역지를 찾아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아가야가는 헬라 반도의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잖아요.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리라. 이것이 이제 일어난 사역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벌써 3번 이 부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굴라 부부가 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에 다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직까지도 그 에베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상당한 동역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4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그때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약 한 1년 채 안 됐을 때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놀라웠게도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로마로 가 있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 내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할 정도의 헌신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으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문안 안부 인사를 하고 또 그런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의 집에 있는 여기 6절에 저희 집이 저들의 집이에요.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죠. 또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서 교회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가야로 갔다는 얘기는 에베소에는 이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고린도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대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역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미 신약성경 안에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 그 리더십이 4번이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운 분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회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목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로마에 가 있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하죠. 또 아굴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게라 아굴라 부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이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쓸 쯤에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에베소에 있었죠. 또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갔고 또 어느 그 사이에 어느쯤에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고 또 복음을 듣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사역하고 거기서 아볼로를 또 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다시 또 교회를 가정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말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는 아시아의 사역이 바로 에베소 중심으로 있으니까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지금은 이 로마에 가 있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는 그 가정교회 멤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즈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다시 또 에베소로 간 겁니다. 그거는 아마 로마에서의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거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와 동역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이 배경과 잘 맞춰서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한 소설을 써도 될 정도의 중요한 이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조연이 있을까? 조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사역에서 주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 그 야곱의 그 부인 레아 그 라헬이 야곱에게 주었던 비라 그리고 레아가 다시 주었던 실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지 조연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조연의 역할을 잘할 때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이렇게 계속 브리스가 여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이분이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여자 목사님이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여러 곳에 6번이나 이들 부부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자녀로서 이 사역, 이 로컬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가 이 사역자 부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사역하며 동역하며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왕국에 바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